지리산의 웅장한 산맥 아래 아늑하게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의 젊은 신만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비록 가난했지만 늙은 어머니를 향한 그의 효심은 마을 전체에서 칭찬이 자자했다. 민준의 하루는 산의 이슬을 맞으며 시작되었고, 해가 질 무렵 약초와 버섯을 한가득 지고 돌아와 어머니의 저녁상을 차리는 것으로 끝났다. 그들의 삶은 소박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평온함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준의 어머니가 갑자기 원인 모를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이제는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다. 마을에 용하다는 의원을 모두 찾아갔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의원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오. 노부인의 기력이 쇠하여 약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소. 민주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의원을 찾아갔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은 한참 동안 어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세. 전설로만 전해지는 천년 묵은 산삼, 천년 산삼을 구한다면 혹시 모르지. 그 영물에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기운이 있다고 하니 말이네. 천년 산삼. 그 이름은 민준에게 희망이기보다는 더 깊은 절망을 안겨주었다. 신만이로서 평생을 산에서 보낸 그였지만 천년 산삼은 이야기 속에서나 들어본 존재였다. 설령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분명 지리산 가장 깊고 험한 곳, 인간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는 금단의 숲에 있을 터였다. 그 숲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 저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으로 들어간 사람은 있어도 나온 사람은 없다고 전해졌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과 희망이 거세게 충돌했다. 금단의 숲에 들어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떠올리면 그는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어머니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결심을 듣고 모두가 그를 말렸다. 민준아, 그곳은 죽으러 가는 길이다. 네가 죽으면 늙은 어미는 누가 돌본단 말이냐.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면 우리 마을 전체에 화가 미칠 수도 있어.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만류가 이어졌지만 민준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 어머니는 세상의 전부였고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목숨은 조금도 아깝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짐을 꾸렸다.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식량과 물,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낡은 약초, 채집 도구뿐이었다. 그는 떠나기 전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그는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다. 어머니,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천년산삼을 가지고 꼭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민주는 금단의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어귀에서 뒤를 돌아보자 그의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등 뒤로 걱정스러운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새벽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안개에 휩싸인 채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금단의 숲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망설임 없이 그 어둠 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던졌다. 금단의 숲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민주는 세상과 단절되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휩싸였다. 등 뒤에 익숙한 세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사방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원시림의 풍경으로 가득 찼다.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거목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햇빛을 가렸고 숲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스름한 저녁처럼 어두웠다. 축축한 흙냄새와 썩은 나뭇잎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정적 속에서 들려오는 정체 모를 새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민주는 허리춤에 찬 나침반을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하지만 숲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방금 지나온 길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짙은 안개가 몰려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험준한 지형은 그의 체력을 빠르게 소진시켰다. 날카로운 바위와 미끄러운 이끼, 그리고 발목까지 빠지는 늪지대가 그의 앞길을 계속해서 가로막았다. 그는 산을 오르기 전 마을 어귀의 오래된 선앙당에 들러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떠올렸다. 산신령님,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어미를 살리고자 하는 이 아들의 간절한 소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의 기도는 진심이었지만 숲의 적대적인 분위기는 마치 산신령이 그의 간청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하루, 이틀, 사흘, 날짜 감각이 무뎌질 무렵 그가 가져온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숲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와 버섯으로 허기를 채웠지만 독이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밤이 되면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고 그는 모닥불을 피워 추위와 맹수들을 쫓아야 했다.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그는 홀로 누워 계실 어머니를 생각했다. 어머니, 지금쯤 약은 드셨을까? 기침은 좀 멎으셨을까? 어머니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는 눈물을 삼켰다. 약해지면 안 된다. 여기서 쓰러질 수는 없다. 육체적 고통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였다. 때로는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가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동물의 눈빛은 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이대로 돌아가 어머니의 임종이라도 지키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어릴 적 산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을 때 밤새 그를 업고 의원을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없는 살림에도 그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지어주시며 우리 아들 많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고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따스한 미소. 그 기억들은 그의 심장에 다시 불을 지폈다. 나는 어머니의 아들이다.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그는 해진 옷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고통과 피로로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꺾이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숲의 위험과 산신의 저주마저도 어머니를 향한 그의 효심 앞에서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시련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숲의 심장부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었다. 효심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그의 영혼을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닷새째 되는 날이었을까. 민준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탓에 그의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그는 거의 본능에 의지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졌다. 이대로 끝인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눈꺼풀이 스르르 감기려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끙하는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허름한 차림의 백발 노인이 힘겹게 쓰러진 나무를 치우려 애쓰고 있었다. 노인은 나무를 자르려던 것인지 손에는 낡은 도끼가 들려 있었지만 도끼날은 부러져 있었고 나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노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 모습이 몹시 지쳐 보였다. 민주는 자신의 처지도 잊은 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노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란 듯 했다.
노인은 민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며칠간 숲을 헤맨 탓에 민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흙투성이었다. 누가 보아도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다.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자네 꼴을 보니 내 걱정을 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 험한 곳에 어인 일인가? 민주는 차마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늘어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길을 조금 헤맸을 뿐입니다. 그보다 어르신께서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그는 노인의 손에서 부러진 도끼를 건네받고 자신의 허리춤에 있던 튼튼한 밧줄을 꺼내 나무에 묶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으라차! 기합소리와 함께 그의 팔과 등의 근육이 꿈틀거렸다. 며칠간의 굶주림으로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한참의 사투 끝에 마침내 거대한 나무가 우지끈 소리를 내며 옆으로 굴러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노인은 민준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노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다. 잠시 후 노인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노인은 멋쩍은 듯 헛기침을 했다. 그 소리를 들은 민주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등짐을 풀었다. 등짐 안에는 그가 아끼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식량이 들어있었다. 딱딱하게 굳은 미숫가루 한 덩이와 가죽 수통에 담긴 얼마 남지 않은 물. 이것은 그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노인에게 공손히 내밀었다. 어르신, 가진 것이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시장하실 텐데 이것이라도 좀 드십시오. 노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니, 이 사람아, 이것은 자네의 마지막 식량이지 않은가. 내가 어찌 이것을 받을 수 있겠나. 민준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젊어서 며칠 더 굶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기력이 쇠하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부디 사양 마시고 드십시오.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 앞에서 노인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이 건넨 미숫가루와 물을 천천히 넘겼다.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보다 연장자를 먼저 생각하는 젊은이의 모습, 죽음의 문턱에 서 있으면서도 타인을 돕기 위해 마지막 남은 힘과 식량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타적인 마음. 노인은 그런 민준을 조용히 그리고 아주 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물 한 모금까지 마신 뒤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에 조금씩 화색이 도는 듯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민준을 찬찬히 뜯어보며 입을 열었다. 젊은이, 이제 말해보게. 이 죽음의 숲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연유가 무엇인가? 자네의 눈빛을 보니 보통 사연을 가진 것 같지는 않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힘이 실려 있었다. 민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다. 위독하신 어머니의 이야기, 천년산삼에 대한 마지막 희망,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곳에 들어오게 된 이유까지.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를 향한 애끓는 마음이 절절하게 배어 있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그의 얼굴에는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이윽고 노인은 천천히 눈을 뜨고 민준에게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구나. 허나 젊은이. 천년 산삼이란 그저 늙은이들이 만들어낸 헛된 전설일 뿐이라네. 이 숲에는 저주와 위험만이 가득할 뿐 그런 영물은 존재하지 않아. 괜히 헛된 희망에 목숨을 걸지 말고 이만 산을 내려가게. 그리고 남은 시간이 남아 어머니의 곁을 지켜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니겠는가? 노인의 말은 차갑고 냉정한 현실처럼 민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절망감이 다시 한번 그의 온몸을 덮쳤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바로 세우고
노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어르신, 설령 그것이 헛된 전설이라 할지라도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로서 단 하나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것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이대로 돌아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지옥일 것입니다. 차라리 이 숲에서 뼈를 묻을지언정 저는 끝까지 찾아볼 것입니다. 만에 하나, 억만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자신의 결코 꺾이지 않을 의지를 담은 눈물이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민준의 대답을 들은 노인의 얼굴에서 냉정함이 사라지고 인자하고 온화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의 허름했던 옷은 눈부신 빛을 발하며 하얀 도포로 변했고 그의 주변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초라한 나무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산처럼 거대하고 하늘처럼 깊은 위엄을 지닌 존재가 그의 앞에 서 있었다. 민주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엎드렸다. 저는 이 산의 주인이자 모든 생명을 다스리는 산신, 산신령이다. 장엄한 목소리가 숲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산신은 엎드린 민준을 향해 말을 이었다. 일어나거라. 효심 깊은 젊은이야. 나는 너의 진심을 시험해 보았노라. 너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자신보다 늙은이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헛된 전설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너는 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산신의 말에 민주는 감격하여 눈물을 쏟았다. 그는 산신이 이제 천년 산삼을 내려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산신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너에게 고기를 잡아주는 대신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너에게 천년 산삼을 주는 대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선물하겠다. 산신이 손가락을 들어 민준의 두 눈을 가리키자 그의 눈으로 시원하고 신비로운 기운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민준은 잠시 정신을 잃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발밑에 작은 풀 한 포기를 가리켰다. 평범해 보이는 그 풀에서는 맑은 은색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신만이로서의 경험을 되살려 풀의 모양을 살폈다. 그것은 해독의 특효가 있다는 귀한 약초 은방울꽃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았다. 이번에는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식물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식물은 붉은빛 기운을 내뿜고 있었는데 기력 회복에 좋다는 하수오였다. 민주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숲속을 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보였다. 수십 년 묵은 도라지의 보랏빛 연기, 100년은 좋게 되었을 더덕의 짙은 갈색 연기, 그리고 마침내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절벽 중간에서 피어나는 강렬한 주황빛의 연기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절벽을 기어올랐다. 그곳에는 그의 주먹만 한 산삼이 자라고 있었다. 연기의 색과 강도로 보아 좋기 수백 년은 묵은 최상급 산삼이었다. 평소 같았으면 며칠을 헤매도 찾기 힘들 귀한 보물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에게는 어둠 속의 횃불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아, 산신령님. 민주는 하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었다. 절망에 빠진 그에게 내려온 한 줄기 빛, 기적이었다. 산신은 그에게 천년 산삼을 직접 주는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희망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는 수백 년 묵은 산삼을 정성스럽게 채취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천년 산삼이었다. 어머니를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강하고 순수한 연기를 가진 영물이 필요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숲을 다시 바라보았다. 숲의 모든 연기들이 보였지만 그 어떤 것도 천년의 세월을 담았다고 할 만한 압도적인 빛은 없었다. 아직 때가 아니다. 혹은 더 깊은 곳에 있는 것일까? 민주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산신이 이 능력을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는 먼저 이 능력으로 어머니의 위급한 불을 끄고 마을로 돌아가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돌아갈 길을 찾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숲은 더 이상 그에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길을 막던 안개는 거쳤고 험준한 지형 대신 걸어가기 편한 오솔길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마치 숲 전체가 그를 위해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그는 산에서 내려가는 동안 눈에 띄는 귀한 약초들을 채집했다. 그의 등짐은 희망의 무게로 점점 묵직해졌다. 금단의 숲에 들어갈 때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감과 확신에 찬 그의 발걸음이 마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신의 눈이 가진 힘을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병세가 안정된 것을 확인하고 남은 약초와 산삼을 가지고 장터로 향했다. 그가 내놓은 약초와 산삼은 그 품질이 워낙 뛰어나 순식간에 상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가 가져온 수백 년 묵은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이었다. 민주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만큼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어머니를 위해 좋은 옷과 이불을 사고 집안을 든든하게 채울 쌀과 땔감을 샀다. 남은 돈으로는 빚을 갚고 평소 신세를 졌던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돌렸다. 그의 삶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났고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희망도 얻었다.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여전히 천년산삼이었다. 어머니의 병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다. 또한 그는 산신령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이 능력은 자신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의 몸을 살폈다. 놀랍게도 그는 사람들의 몸에서 병든 부위가 어둡고 탁한 기운을 내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그 기운의 종류에 따라 산에서 본 약초들의 연기를 떠올렸다. 아주머니, 무릎의 탁한 기운은 차가운 기운이 뭉쳐 생긴 것입니다. 이 약초의 따뜻한 연기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감님, 기침이 멎지 않는 것은 폐의 연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도라지의 맑은 기운이 영감님의 폐를 정화시켜 줄 겁니다. 그는 산에 올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약초를 정확히 채집해와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의 처방은 신통했다. 그가 준 약초를 먹은 사람들은 며칠 만에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도 그의 신비한 능력을 직접 목격하고는 그를 신의 심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더 이상 평범한 신만이가 아니었다. 그는 산의 정기를 읽고 사람의 병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는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을 돌봤다. 그의 삶은 바빴지만 보람과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밤 북쪽의 지리산 정상을 향해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산신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언젠가는 천년산삼을 찾아 어머니를 완치시키겠다는 굳은 다짐을 담아서 그의 새로운 길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민준을 가장 안이 꼽게 생각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이 지역의 약초와 인삼 유통을 독점하고 있던 거상 박만호였다. 박만호는 탐욕스럽고 교활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오랫동안 헐값에 10만 이들의 산삼을 사들여 폭리를 취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민준이 최상급의 산삼과 희귀한 약초들을 계속해서 장터에 내놓자 그의 심기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민준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약초를 무료로 나누어 주자 박만호의 약재상에는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 괘씸한 놈, 감히 내 밥그릇을 빼앗아? 박만호는 자신의 수하들을 불러 모았다. 대체 그놈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떻게 매번 그렇게 귀한 것들만 골라서 캐오는 것이지? 필시 아무도 모르는 산삼 밭이라도 발견한 게 틀림없다. 당장 그놈 뒤를 밟아 그 비밀을 알아내도록 해라. 한편 마을에는 민준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었다.
마을 끝자락에서 작은 약방을 운영하는 늙은 의원과 그의 딸 다혜였다. 다혜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 약초를 다듬고 의술을 익혀온 총명하고 마음씨 고운 처녀였다. 그녀는 민준이 가져오는 약초들을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가 가져온 것들은 의서에서나 볼 수 있었던 희귀한 약초들이었고 그 품질 또한 최상급이었기 때문이다. 다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눈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순수함과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결코 사수를 부리거나 남을 속일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을 어떻게든 좋은 일에 쓰려는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자신이 처음 보는 기이한 형태의 약초를 들고 다혜의 약방을 찾아왔다. 다혜 낭자, 혹 이 약초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주 맑고 강한 연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다혜는 약초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약방의 가장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의서들을 모두 꺼내 뒤지기 시작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한 의서의 구석 페이지에서 약초의 그림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찾았어요. 이 약초는 청심초라고 해요. 전설에 따르면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데 최고의 영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 거의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찾으셨어요? 민주는 그저 미소 지으며 산이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다혜는 그의 대답에 담긴 깊은 의미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한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신비롭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신만이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약방 문 밖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박만호의 수하들이었다. 민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오자 박만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네 이놈, 내 놈이 바로 내 창고에 있는 귀한 산삼들을 훔쳐간 도적이 아니더냐. 네가 갑자기 귀한 산삼들을 들고 나타난 것이 이상하다 했더니 바로 내 것을 훔친 것이었구나. 터무니없는 모함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설마 민준이가 그럴 리가. 하지만 박만호 영감의 말이 사실이라면? 박만호는 미리 돈으로 매수해둔 포도대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포도대장은 기침을 한 번 하더니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준, 너를 절도 혐의로 체포한다. 순순히 관하로 가서 조사를 받으라. 내 놈의 집을 수색하여 증거를 찾아낼 것이다. 포졸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외쳤다. 아닙니다. 저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함입니다. 하지만 약한 그의 저항은 건장한 포졸들에게 역부족이었다. 그가 꼼짝없이 밧줄에 묶이려던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맑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깐만요. 그분은 도둑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늙은 의원의 딸 다혜가 서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 없는 눈빛으로 포도대장과 박만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민준 씨가 산삼을 구한 날 저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어머니를 진찰하러 갔었습니다. 그의 집에는 쌀 한 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박만호 영감의 창고를 털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그가 가져온 약초들 중에는 박만호 영감의 약재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희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직접 산에서 캐왔다는 증거입니다. 다혜의 논리, 정연한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만호는 당황하며 소리쳤다. 네, 내년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것이냐. 저놈과 한패가로구나. 다혜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제가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대감, 진정한 도둑을 잡고 싶으시다면 저작거리에서 박만호 영감이 어떤 식으로 신만이들의 피땀 어린 산삼을
헐값에 빼앗아 왔는지 조사해 보시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포도대장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군중의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그는 어쩔 수 없이 칼을 거두었다. 일단 오늘은 물러가겠지만 강민준, 너에 대한 의심을 거둔 것은 아니다. 몸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포도대장과 포졸들은 찝찝한 표정으로 물러갔다. 박만호는 다혜와 민준을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쏘아보더니 두고 보자 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위기는 일단 넘어갔지만 민준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용감하게 나서준 다혜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전에 없던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박만호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민준은 잠시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반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민준은 굳이 해명하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매일 산에 올라 약초를 캐고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그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것은 다혜와 그녀의 아버지였다. 특히 다혜는 그날 이후 민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민준이 혼자 외로워할까봐 걱정되어 종종 음식을 만들어 그의 집을 찾아오곤 했다. 민준 씨, 기운 내세요. 진실은 언제나 이기는 법이니까요. 그녀의 따뜻한 위로와 밝은 미소는 민준의 지친 마음에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그녀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산에서 캔 희귀한 약초들을 그녀의 약방으로 가져갔다. 둘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낡은 의서를 뒤져가며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연구했다. 다혜는 의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민주는 약초가 가진 연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합쳐지자 놀라운 시너지가 발휘되었다. 다혜 낭자, 이 약초는 푸른빛이 강하지만 그 안에 미세한 붉은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아마도 차가운 성질과 따뜻한 성질을 동시에 가진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의사에 따르면 이 약초는 몸에 열을 내리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나와 있어요. 민준 씨의 눈이 아니었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민주는 다혜의 총명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반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킬 줄 아는 용감한 여인이었다. 다혜 역시 민준의 순수하고 강직한 성품에 끌렸다. 그는 산처럼 묵묵하고 강물처럼 깊은 마음을 가진 사내였다. 그의 눈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오후, 둘은 약초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손이 스쳤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둘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설레는 기류가 흘렀다. 민주는 황급히 손을 떼며 얼굴을 붉혔고 다혜 역시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민준의 어머니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이 평생 혼자 늙을까 걱정했던 그녀는 다혜처럼 곱고 현명한 처녀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기뻤다. 아가, 우리 민준이 좀 잘 부탁하네. 저 아이가 무뚝뚝해 보여도 속은 깊은 아이라네. 어머니의 말에 다혜는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는걸요. 라고 대답했다. 그 무렵 민준의 능력은 더욱 발전했다. 그는 이제 약초의 연기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조합되었을 때 연기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다혜와 함께 새로운 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능력과 다혜의 의학 지식이 결합된 약은 놀라운 효능을 발휘했다. 그들은 이전에는 고치지 못했던 어려운 병들을 고쳐내기 시작했고 민준과 다혜의 이름은 멀리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민준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신의 가장 큰 비밀, 신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다혜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비밀을 알게 되면 그녀가 자신을 괴물처럼 여기고 떠나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졌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이야기를 마친 민주는 차마 다혜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심장은 세차게 뛰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들려온 것은 비난이나 놀라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부드럽고 따뜻한 다혜의 목소리였다. 역시 그랬군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다혜는 놀란 기색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는 평범한 신만이가 아니라는 것을요. 당신의 눈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산의 깊고 맑은 정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능력이 당신의 지극한 효심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와 민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민준 씨, 왜 그런 능력이 두렵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은 그 힘을 단 한 번도 악한 일에 사용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요. 저에게 당신은 괴물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용감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다혜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는 자신의 또 다른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의 병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반드시 천년 산삼을 찾아야 한다는 그의 오랜 숙권. 다혜는 그의 손을 더욱 굳게 잡으며 말했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함께 할게요. 저의 의학 지식이 당신의 능력을 도와 천년 산삼을 찾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해낼 수 있어요. 달빛이 그들의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에 오직 둘만 있는 것 같았다. 민주는 다혜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로의 심장 박동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이었다. 미래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함께 이겨내겠다는 달빛 아래에서의 굳은 맹세. 두 사람의 인연은 이제 운명이 되어 같은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민주는 다시 금단의 숲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다혜가 동행하기로 했다. 제가 직접 가진 못해도 숲 어귀에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약초들을 정리하며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한편 민준과 다혜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들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는 것을 지켜보던 박만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수하들을 풀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관할을 이용한 계략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이대로라면 자신의 상단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놈이 다시 산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번에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박만호는 더 이상 소극적인 미행에 그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거의 다 털어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포악한 사냥꾼들과 무뢰배들을 고용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그놈을 산채로 잡아 비밀을 실토하게 만들어라. 만약 저항한다면 어떻게 해도 좋다. 그의 눈에 탐욕과 살기가 번뜩였다. 민주는 다혜의 배웅을 받으며 다시 금단의 숲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가짐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예전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면 이제는 확신과 평온함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숲에 들어선 그는 눈을 감고 숲 전체의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다. 바람에 실려오는 나무의 속삭임, 땅속을 흐르는 물의 맥박, 바위의 침묵. 그의 신의 눈은 이제 단순히 빛을 보는 것을 넘어 숲의 모든 생명과 무생물이 엮어내는 거대한 교향곡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며칠 동안 숲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곳은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태고의 영역이었다. 거대한 폭포가 절벽을 타고 쏟아져 내리고 희귀한 꽃들이 안개 속에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느꼈다. 숲의 모든 기운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루는 곳. 그 중심에는
다른 모든 연기들을 압도하는 지극히 맑고 순수하며 강력한 기운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마치 폭풍의 눈처럼. 찾았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의 발걸음이 그 기운의 근원지를 향해 빨라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수십 개의 검붉은 악기가 살기를 뿜으며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만호와 그의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이 길을 찾는 동안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며 끈질기게 그를 추격해왔던 것이다. 이제 사냥감이 목표를 발견하자 그들도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숲의 정적을 깨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임박해오고 있었다. 민준은 조용히 자신의 약초 채집용 곡괭이를 고쳐잡았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는 물러설 수 없었다. 이 산삼은 당신같이 탐욕스러운 자가 가질 자격이 없는 물건이요. 이것은 내 어머니의 생명이며 이 산의 영물이다. 입만 살았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라. 박만호의 명령에 무렵애들이 함성을 지르며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아군, 바로 이 숲 자체가 있었다. 그는 신의 눈으로 지형의 흐름을 읽었다. 발을 헛디디기 쉬운 이끼 낀 바위, 덩굴이 얽혀있는 숲을, 그리고 약한 지방까지 숲의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무작정 싸우는 대신 숲을 이용해 그들을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날렵하게 움직이며 무레배들을 불리한 지형으로 유인했다. 그의 예상대로 무레배들은 미끄러운 바위에 넘어지고 덩굴에 발이 걸려 허우적거렸다. 그는 그 틈을 타 곡괭이로 그들의 무기를 쳐내며 제압해 나갔다. 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몇 명을 쓰러뜨리자 더 많은 이들이 그를 덮쳤다. 결국 그의 어깨에 날카로운 칼날이 스쳐 지나갔다. 피가 솟구치며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무레배들이 그의 사방을 포위했다. 끝이다. 강민준. 박만호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민준은 이를 악물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어머니, 다해. 그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땅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쿠르르릉. 사방의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듯 격렬하게 요동쳤고 하늘이 어두워졌다. 계곡을 둘러싼 절벽에서 바위들이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으악! 이게 무슨 일이냐? 산이 무너진다. 도망쳐. 박만호와 무레배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불청객들을 내쫓으려는 것 같았다. 산신령의 개입이었다. 산신은 민준의 선행과 효심을 기특하게 여겨 그가 위기에 처하자 기적을 행한 것이다. 거대한 산사태가 계곡의 입구를 덮쳤다. 박만호와 그의 무리들은 계곡 안쪽에 갇히고 민준은 운 좋게도 은행나무 아래에 있어 무사할 수 있었다. 산사태가 멎자 계곡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천년 산삼을 향해 다가갔다. 그는 산을 향해 깊이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천년의 세월과 정기를 품은 영물을 조심스럽게 캐내기 시작했다. 황금빛 연기가 그의 온몸을 따뜻하게 감싸는 것이 느껴졌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생명이었고 자신의 운명이었으며 선행이 가져다준 기적의 증표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가져온 약을 천천히 마셨다. 약 기운이 온몸에 퍼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십 년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어머니의 얼굴에서 검버섯이 옅어지고 주름이 펴지는 듯 했다. 백발이었던 머리카락에는 검은 기운이 돌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희미했던 눈빛에 총기가 돌아왔다. 며칠 후 어머니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건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젊어진 모습이었다. 기적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민준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편견을 뉘우쳤다. 그동안 민준을 험담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얼굴로 찾아와 용서를 구했다. 민준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네. 자네의 효심을 몰라보고.
자네는 정말 산신령의 아들이었구먼. 우리 마을의 큰 복덩이야. 민주는 그들을 너그럽게 용서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고난이 결국 더 큰 기쁨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신이 내린 신만이, 효자 강민준이라는 칭송이 따라다녔다. 그의 이야기는 인근 고을을 넘어 멀리 한양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많은 부자들이 천금을 줄 테니 산삼을 구해달라고 찾아왔지만 민주는 모두 거절했다. 산의 선물은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만 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오직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다. 그는 더 이상 약초를 캐기 위해 온 산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의 눈에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약초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보였기 때문이다. 다혜 역시 그의 곁에서 훌륭한 의원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민준이 약초를 찾아오면 다혜는 그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병을 치료했다. 그들은 환상의 동반자였다. 사람들은 그들을 지리산의 의선이센 부부라 부르며 존경했다. 마을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속에서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부나 명예가 주는 행복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능력을 좋은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깊은 보람과 만족감이었다. 그는 매일 밤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자신을 이끌어준 산신령에게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한편 산사태로 인해 금단의 숲 깊은 계곡에 갇힌 박만호와 그의 무리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계곡의 유일한 출구는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로 완전히 막혀버렸고 사방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젠장!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박만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누가 좀 어떻게 해보란 말이다. 이깟 돌무더기 하나 치우지 못하는가. 하지만 그들이 가진 조잡한 무기로는 산사태의 흔적을 치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들이 가져온 식량과 물이 모두 떨어졌다.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고립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산의 신성함을 모독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천년 산삼을 캐내기 위해 주변의 나무들을 마구 베어내고 신성한 계곡에 오물을 버리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제 분노한 산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낮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껴 방향을 분간할 수 없었고 밤에는 정체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의 잠을 방해했다.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그들은 남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리더였던 박만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어. 내게 남은 육포를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 탐욕으로 뭉쳤던 그들의 관계는 생존의 위협 앞에서 쉽게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서로를 핥히고 싸우며 짐승처럼 변해갔다. 며칠이 더 흘렀을까. 그들은 굶주림에 지쳐 환각과 환청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박만호의 눈에는 그동안 자신이 헐값에 빼앗았던 수많은 산삼들이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노려보는 환영이 나타났다. 내 피땀을 돌려줘. 내 놈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산삼들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마침내 조정에서 금단의 숲을 순찰하던 군사들이 우연히 그들을 발견했다. 발견되었을 때 그들은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였다. 몰골은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서로를 경계하며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관하로 압송되었다. 조사 과정에서 박만호가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악행들이 모두 드러났다. 신만이들을 협박하여 산삼을 갈취한 죄,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무고한 사람을 모함한 죄, 그리고 금단의 숲에 무단으로 침입한 죄까지. 결국 박만호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를 따랐던 무례배들 역시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의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 소식이 마을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한 자에게는 복이 오고 악한 자에게는 벌이 내린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치를 그들은 강민준과 박만호의 엇갈린 운명을 통해 다시 한번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숲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으며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음을 모두가 깨닫게 된 사건이었다.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깊이 감화되었다. 무분별한 채집은 사라졌고 사람들은 산에 들어갈 때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감사를 표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지리산은 예전보다 더욱 울창하고 풍요로워졌다. 희귀한 약초들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 동물들도 산으로 돌아왔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의 효도 속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녀는 종종 툇마루에 앉아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과 현명한 며느리가 사람들을 돌보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어느 깊은 밤 민준의 꿈에 오랜만에 산신령이 나타났다. 산신령은 예전에 그 인자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는 너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었지만 너는 그 눈으로 세상의 마음을 읽었구나. 나는 너에게 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지만 너는 그것으로 사람을 얻었다. 너야말로 내가 찾던 진정한 산의 아들이자 숲의 수호자로다. 산신령의 칭찬에 민주는 깊이 머리를 숙였다. 꿈에서 깨어난 민주는 창밖을 보았다. 달빛이 고요하게 지리산의 능선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곁에서 평화롭게 잠든 다혜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얻었지만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가족의 곁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숲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민준, 한때 평범했던 신만이는 지극한 효심과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마침내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지리산 자락에 메아리치며 사람들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